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같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요, 한 사람은 여자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아요. 그것도 한참 많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분을 아주 열망하며 기다렸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그렇게 기다렸던 오매불망,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되던 해에 되는 날에 하는 게 있죠. 할례 행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맏아들일 경우에 태어난 지 33일에 산모는 그 어린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대로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정결법을 하려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는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를 선택을 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에 담았다라는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난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남자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나이 많은 그것도 아주 많은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굴곡진 역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80이 넘은 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세계 최대 빈국이었던 우리나라 가난과 억압의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참석했던 분들도 있고요. 열사의 사막 중동에 가서 산업역군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돈을 벌어오기 위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어떻게든 잘 살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만약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 서럽고 차별, 배고픔 그리고 소망을 갖기 힘든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한숨과 얼마나 많은 눈물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과 수고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도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이 백성이 해방을 맞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백성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눈의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한숨 대신에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지요. 시므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여느 유대인들과 다르게 무조건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닙니다.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마냥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경건한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누구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신앙과 상관없이 유대인이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어요. 그는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상관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별된 삶,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혈통만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구원받는다 생각한 유대인들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헌금하면, 그냥 교족부에 이름만 올려 있으면 그래도 구원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과는 거리가 멀지요. 하지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늘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경건한 믿음 생활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하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배려와 존중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시므온은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즉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므온처럼 경건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시는 은총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열정이란 말은 어울리진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제가 상담을 하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유, 빨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 아파요. 나이가 들면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건 특별한 은혜예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육신이 후패해져 사라지는 거거든요. 다 썼으니까, 닳고 닳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파.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심적으로는 외로워요. 곁에 사람이 있어도, 자식이 잘 해줘도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인생 나밖에 없어. 그건요, 외롭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이 들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더 많이 느끼는 거지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아유,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요, 죽음을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천국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그 사랑 품고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리고 사랑 품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말을 아름답게 나눠요. 물질을 아름답게 나눠요. 그렇게 되면요, 천국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는 죽어 천국에 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기다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잖아요. 27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시몬을 감동시켜 성경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전으로 가, 성전으로 가, 성전으로 가.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잖아요. 거기서 만난 메시아가 누굽니까? 아기였어요.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성령께서 시몬에게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지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다. 이것을 깨달은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요. 여러분, 시므온은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을 직관했고요, 영접했고요, 안고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된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종착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가 역사의 종착점이에요. 이 역사는 그냥 그렇게 자연 현상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내 개인의 주어진 삶의 역사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 있으면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불신자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다 잘 믿는데 유독 혼자만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혈통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합니다. 오직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살고 성령 충만함을 사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시므온은 구세주를 만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만나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에 평생토록 경건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굴곡진 역사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지켜낸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견뎌낸 겁니다.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11조 하나님께 안 드려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빼먹어도 하나님은 넌 지옥 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봉사 조금 안 해도 하나님이 상급 안 주시진 않아요. 적게 주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의 삶을 살고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도울까요? 내 몸이 피곤하지만 왜 봉사의 삶을 살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할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그것을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시므온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 가운데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거워도 그래도 편하게 살고자 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를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의 예언 중에
단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다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시므온은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직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보내주는 그 현장을 직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아서 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올 수도 있어요. 앞일은 모르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직관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직관하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36절부터 보면 안나는 아셀 지파 방어의 딸이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어 많은 세월이 흘러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10대 중반에 결혼했을 것이고 7년 결혼 생활했으니까 20대 중반에 과부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가 되었으니까 그 정도 삶을 살 텐데 그녀는 84세였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의 최하층이 되었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동일시했으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보면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배고파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먹을 거 없어 쌀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금식시키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난을 이겨냈지요. 이 안나는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인생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먹었어요. 이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으면 이 여인이 선지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겠어요. 세상껏 내려놓고 그렇구나. 나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 평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84세면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든 나이고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살았죠. 간혹 교회마다 이 안나 같은 분들이 있어요. 노 권사님들 가운데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평생 교회를 섬기며 매일 밤낮 교회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터전이 된 거예요. 걸음이 된 거죠. 꼭 남편을 잃은 분이 아니라도 교회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밤낮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으면요, 그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나 할머니는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 기도 내용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38절을 보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죠. 우리는 보통 아프면 내 병 고쳐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 내 손녀, 내 가족, 내 가문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기도의 크기가 달랐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한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의 크기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것만 보니까, 아내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커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우리 민족을 속량할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거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시므온과 같은 남자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안나 같은 여자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나이 드신 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 성도들이 시므온같이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모든 여자 성도들이 안나와 같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류로 세계에 우뚝 서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에 걸쳐서 세계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그죠? 원전, 요즘은 방산까지. 음식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갑니다.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계,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높여주실 때 더 잘해야 합니다. 누가요? 믿음의 눈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구별된 삶을 살고, 더 봉사의 삶을 살고, 더 의의 삶을 살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핏자국 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교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우주의 심판주로서 오실지,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관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 이것을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우리의 삶을 흔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또 이 세상의 세속화된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그러나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냥 살지 않았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증언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모두 다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점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